원각경 5. 미륵보살장. 그때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례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보살들에게 비밀장을 널리 보여주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윤회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사와 정을 분별하게 하셨고, 말세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는 도안을 보여주시어 큰 열반에 대해 결정적인 믿음을 내어 다시는 윤회의 경계를 따라 헤매는 소견을 일으키지 않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보살들이나 말세의 중생들이 열의 큰 정멸의 바다에 드나들고자 하면 어찌하여야 윤회의 근본을 끊겠습니까? 또 윤회에는 몇 가지 성품이 있으며 부처님의 보시를 닦는 데는 몇 가지 차별이 있으며, 다시 번뇌의 세계에 들어가자면 어떠한 교화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상을 구제하도록 큰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수행하는 일체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맑아지고 마음의 거울이 밝아져서 열의 위 없는 지견을 뚜렷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부터 여러 가지 은혜와 탐욕이 있으므로 윤회가 되게 되었느니라. 모든 세계 일체 종류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모두가 음욕에 의하여 목숨을 유지하나니, 그러므로 윤회에는 애욕이 근본이 되느니라. 온갖 탐욕이 있는 까닭에 가래의 성품이 나도록 돕나니, 그러므로 생사가 상속하여 끊이지 않느니라. 탐욕은 가래를 인하여 생기고 목숨은 탐욕을 인하여 있는데, 중생이 목숨을 사랑하되 다시 탐욕에 의하나니, 애욕은 원인이요 목숨을 사랑함은 결과니라. 탐욕은 경계에 의하여 거슬리거나 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니, 경계가 사랑하는 마음에 거슬리면 악위에 태어나며, 탐욕이 싫어해야 될 것임을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좋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다시 하늘이나 인간을 나타내며, 설사 온갖 탐욕이 싫어해야 될 것임을 알아서 탐욕을 버리고 평등한 희사를 좋아하더라도 도리어 탐욕의 근본을 도와 다시 유의 가장 높고 좋은 과보를 받게 되나니, 모두가 윤회인 까닭에 거룩한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면 먼저 탐욕을 끊고 가래를 제거해야 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해서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의 근본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비한 마음으로서 저들이 탐욕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탐욕을 부리면서 생사 속에 들어간 것이니라. 만일 말세 일체 중생들로서 온갖 탐욕과 미워함과 사랑함을 모두 버리고 윤회를 영원히 끊는 이가 열애의 원과 경계를 힘써 구한다면 청정한 마음이 곧 트일이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본래의 탐욕 때문에 무명을 일으켜서 오성에 차별하여 갖지 않은 현상이 드러나고, 이장으로 인하여 깊고 얕은 현상이 나타나나니, 어떤 것이 이장인가? 첫째는 이장이니 바른 지견을 가리우고, 둘째는 사장이니 생사를 상속해 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오성인가? 선남자야, 이 이장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성불하지 못했다 하고,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어 사장은 제했으나 이장을 끊지 못하면 다만 성문이나 영각의 경지는 깨달을지언정 보살의 경계에 머무르지는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말세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대원각 바다에 논일고자 하면 먼저 이장을 끊기를 발언해야 한다. 이장을 굴복시키면 곧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것이고 사장과 이장을 영원히 끊어버리면 곧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열반을 만족하게 하리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모두가 원각을 증득할 수 있나니 선지식을 만나서 그가 했던 인지 법행에 의하면 그때 닦아 익히는데 동과 점이 있을 것이요. 열애의 위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면 근기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불과를 이루리라. 만일 중생들이 아무리 착한 것을 구하여도 사견을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외도의 성품이라 하나니 삿된 스승의 허물일지언정 중생의 허물은 아니니라. 이것을 중생의 오성의 차별이라 하니라. 선남자야, 보살은 오직 대비의 방편으로서 세간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한 이를 깨우쳐주며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역경과 순경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부처를 이루도록 교화한다. 모두가 끝없고 청정한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말세 일체 중생들이 대원각에 대하여 희고하는 생각을 일으키거든 먼저 보살의 청정한 서원을 세워야 된다. 서원하기를 내가 지금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러서 선지식을 고하는데 외도나 이승을 만나지 않게 되어지이다 하라. 서원에 의해 수행하여 모든 장애를 차츰 끊고 장애가 다하여 서원이 만족해지면 곧 해탈의 청정 법전에 올라서 대원각 묘 장업력을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잘 알아라. 일체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모두가 탐욕을 인하여 생사에 끄달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미움과 사랑을 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도 끊으면 차별된 성품에 구애치 않고 모두가 불도를 성취할 것이요. 이 장을 영원히 끊고 스승을 구하여 바른 깨침을 얻어서 보살의 서원을 원만케 하면 거룩한 열반에 의지하리라. 시방의 보살들이 모두가 대비의 서원에 따라 생사에 드는 못을 시연했나니 현재 수행하는 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온갖 애견을 부지런히 끊으면 대원각에 돌아가게 되리라. 6. 청정해 보살장. 그때 청정해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르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부사의 연의를 널리 말씀해 주시니 애초에 보지 못했던 바이며 애초에 듣지 못하던 바이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간곡하신 가르침을 받잡고 몸과 마음이 태연해져 큰 이익을 얻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일체 법중들을 위하시어 법왕의 원만한 각성을 거듭 설명해 주옵소서. 일체 중생과 보살들과 부처님들이 증하는 바와 얻는 바가 어떻게 차별이 있나이까?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받자옵고는 수순하고 깨달아서 차츰차츰 들어가게 하옵소서. 선남자야, 원각의 자성은 오성이 아니로되 오성이 생겨서 모든 성품이 일어남을 순응할지언정 취하리도 없고 증하리도 없다. 실상 가운데는 실제로 보살도 중생도 없다. 왜냐하면 보살과 중생이 모두가 헛개비인데 헛개비가 멸함으로 취할 리도 증할 리도 없다. 비유하면 눈 스스로가 눈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본성 그대로가 평등하지만 평등하게 만드는 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라. 중생이 미혹하고 뒤바뀌어서 일체 헛개비를 멸해버리지 못하므로 멸한 것과 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허망하게도 애써 공부를 하는 까닭에 문득 차별을 드러내었거니와 만일 열의 정멸에 수순할 수 있다면 정멸도 없고 정멸하게 하는 이도 없으리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부터 허망하게도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생멸하는 줄 전혀 몰랐나니 그러므로 미워함과 사랑함을 일으켜서 오욕을 탐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어진 벗이 있어 맑은 원각의 성품을 깨닫게 해주어 일어나고 멸함을 밝히면 비로소 이 삶이란 것이 공연히 번거로웠음을 알게 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번거로운 번뇌가 영원히 끊어져서 법계가 청정해졌으나 그 청정하다는 견해가 장애가 되어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니 이는 범부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일체보살이 안 것이 장애가 되는 줄 알고서 아는 장애를 끊었으나 아직도 깨달음을 보려는 경지에 머물러서 깨달으려는 장애에 걸리어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는 보살로서 십지에 들지 못하니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비춤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모두가 장애이니 그러므로 보살은 항상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아 비출 것과 비추는 이가 동시에 정멸케 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끊었다면 머리가 이미 끊어진 까닭에 끊을 이마저 없는 것과 같으니 장애가 되는 마음으로 모든 장애를 스스로가 면한 뒤에는 다시는 장애를 끊을 리가 없느니라. 수다라의 교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달을 본 뒤엔 손가락은 달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것과 같이 일체열의 갖가지 가르침으로 보살들을 깨우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이를 일러 보살로서 이미 십지에 오르니가 원각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일체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바른 생각을 얻거나 잃거나 해탈 아닌 것이 없으며 이루어지는 법과 파괴되는 법이 모두가 열반이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통틀어 반야이며 보살이나 외도가 성취한 법이 모두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땅 경계가 아니며 개정 해와 음노 치가 모두 청정한 범행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과 천당이 모두가 정토이며 성품 있는 이나 없는 이가 똑같이 불도를 이루며 일체 번뇌가 마침내 해탈이며 법계에 들어와는 지혜로서 모든 현상을 굽어보는 것이 마치 허공의 꽃 같나니 이것은 열애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일체 시간을 지내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망념을 쉬어 없애려 하지도 않고 망상의 경계 속에 있으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하나니 저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어 놀라지 않으면 이것이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잘 알아라. 이런 중생들은 이미 백천만억 항아사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씨를 심었나니 나는 이런 사람을 일체종지를 얻었다 하노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청정해여 원만한 보리성은 취할 것도 증할 것도 없고
보살 중생도 없느니라. 깨달을 때와 깨닫지 못한 때를 인해 절차와 차별이 있나니 중생은 견해의 장애를 받고 보살은 깨달음의 소견을 여의지 못하고 지상에 들어가 영원히 정멸하여 일체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대각이 모두 원만해지면 두루 수순한다 하느니라.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한 생각 내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을 현세의 보살로서 항아사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했다 하노라. 여러 가지 방편이 있기는 하나 모두가 수순하는 지혜라 하느니라. 7. 위덕 자제보살장. 그때 위덕 자제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사례였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법을 널리 분별하셔서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고 부처님의 원음을 받잡고는 닦아 익히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건대 큰 성이 밖으로 4개의 문이 있어 어디로 오르던지 외가다 길이 아닌 것과 같이 일체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거나 보리를 이루는 것도 한 가지 방편에 그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위하여 일체 방편과 절차와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에는 몇 종류가 있는가를 널리 말씀해 주시어 이 몸에 있는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을 빨리 얻고 미래의 큰 정멸 바다에 논일게 하옵소서. 선남자야, 위없는 묘각이 온 세계에 두루하여 열애와 일체법을 내나니 일체법과 더불어 동체이어서 평등함으로 모든 수행에는 실제로 둘이 없지만 방편으로 수순하는 데는 그 수요가 한량이 없지만 돌아갈 바를 두루 거두려면 성품의 차별에 따라 세 종류가 있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으면 망념이 맑아진 까닭에 심식이 번거로이 요동했음을 깨닫고 조용한 지혜가 일어나나니 몸과 마음의 각진이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하여 안으로 적정의 경안을 일으키느니라. 적정 때문에 시방세계에 계신 열애들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남이 마치 거울 속에 그림자 같나니 이런 방편을 사마타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저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심성과 근진이 모두가 환화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는 곧 온갖 환을 일으켜서 환이 되는 것을 제거할 때 온갖 환을 변화시켜서 화환 같은 무리를 깨우쳐 주나니 환을 일으키는 까닭에 안으로 대비의 경안을 일으키느니라. 일체보살이 이로부터 수행을 시작하여 차츰차츰 더해가나니 환이 되는 것을 관찰함은 환과 같지 않는 까닭이며 환과 같지 않다고 관찰하는 것도 모두가 환인 까닭에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느니라. 이 보살들이 원만히 하는 묘한 수행은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런 방편을 삼마 발제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환화와 조용한 모습들을 취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가 걸림이 되나 지각 없는 밝음은 온갖 장애에 의하지 않는 줄 분명히 알아 장애와 장애 없는 경계를 영원히 초과하나니 세계와 심상을 수용하되 모습은 티끌 세상에 있으나 마치 그릇 속의 종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이 번뇌와 열반에 구애되지 않고 안으로 정멸의 경안을 일으키느니라.
묘각이 정면의 경계를 수순하면은 나와 남의 몸과 마음으로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 중생과 수명이 모두가 들뜬 생각이니라. 이런 방편을 선나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세 가지 법문은 모두가 원각에 친근 수순하는 길이니 시방의 열애가 이를 인하여 성불했고 시방의 보살들의 각가지 방편이 일체 같고 다를지라도 모두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업에 의하나니 만일 원만히 깨달으면 곧 원각을 이루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돌을 닦고서 백, 천, 만억, 아라한이나 벽지부를 교화하여 가위를 얻게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원각의 무의 법문을 듣고 일찰나 사이에 수순하고 닦아 익힌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위 너가 잘 알아라. 위 없는 대각의 마음은 본래 두 모습이 없건만 온갖 방편에 따르건대 그 소요가 한정이 없느니라. 열애가 총괄해서 말하건대 세 종류가 있게 되니 적정인 사마타는 거울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 같고 황과 같은 산마제는 싹이 자라는 것 같고 정멸인 선나는 글 속의 종소리 같으니 위에 세 가지 묘한 법문은 모두가 원각에 수순하느니라. 온 세계의 열애들과 큰 보살들이 이를 인하여 도를 이루나니 세 가지 일을 원만히 증득함으로 마지막 구경의 열반이라 하느니라.